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달콤한 위로의 수금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개별적으로 듣는 수금 가락들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수금을 손에 들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그 수금의 가락을 개별적으로 들으라고 호소합니다. 모든 가락들에 감미로움이 녹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각각의 줄을 별개로 튕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교양 있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위로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선 그것은 내가 가장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너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전에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자, 백스터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그분이 통과하셨던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한때 고통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전히 고통을 겪으십니다. 자기 종들이 박해당할 때 주 예수님은 그 박해자를 향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늘에서 소리치십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를 만지는 것도 머리에게는 느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 몸의 지체들을 향해 강렬한 동정을 느끼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연합은 가장 친밀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분이심을 아는 것은 결코 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의 발이 전에 디디지 않았던 가시밭길을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슬픔의 사람의 발의 핏자국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락이 잘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혹 제가 그 수금의 줄을 잘못 건드렸다면 다시 그것을 튕겨 보십시오. 천사들의 음악도 그 소리를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님은 이해의 공유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하자면 만약 신자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명예를 초래합니다. 루터는 그의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시켰다고 느낄 때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나 마틴 루터가 로마의 교황과 그 문제를 두고 싸워야 한다면 나는 단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로마 교황이 마틴 루터와 마틴 루터의 하나님에게 맞선다면 그러면 그 적 그리스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지금도 하나님은 오류를 공격하는 사람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동료 인간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자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분은 참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본향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은 구속자의 명예와 연결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우는 마치 마음이 약한 여행자가 알프스를 지날 때 믿을 만한 안내자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돌출된 절벽 아래를 지날 때에나 가파른 경사를 내려갈 때 혹은 미끄러운 빙하 언덕을 오를 때 후들후들 떱니다. 하지만 그의 안내자가 직접 그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는 안심합니다. 안내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떨고 있군요. 하지만 길은 안전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연약한 많은 여행자들과 수없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안심시키고 얼마나 당신이 안전한지를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는 줄로 그와 그 여행자를 묶어 연결합니다. 자, 그런 후에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둘 다 안전하게 집으로 가든지 혹은 모두 가지 못합니다. 자, 그는 그가 돌보는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큰 위험입니다. 우리 둘은 함께 미끄러지든지 혹은 함께 안전할 것입니다. 자, 그 여행자가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미끄럽게만 여겨졌던 그의 발이 견고하게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을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영혼과 단단하게 결합시키십니다. 만약 당신의 길이 영광으로 이르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에 이르든지 아니면 모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 수금의 줄을 다시 튕기십시오. 쉬는 시간에 그것을 잘 튕기어 이 감미로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이 수금의 줄은 또한 이런 소리를 냅니다. 나는 섭리의 도움 안에서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믿지 못합니다. 전능자에게는 어디에나 그분의 종들이 있으며 그 종들이 길의 모든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옛 시대에는 빠른 말들이 왕의 서신을 전달할 준비를 갖추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종들을 말처럼 대기시켜 두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종 하나가 자기 임무를 마치면 자기 위치에서 임무 수행의 태세를 갖춘 또 다른 종이 항상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어느 한 친구가 도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막 죽었고 매장되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의 목적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아십니다. 그분이 또 다른 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섭리의 때는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지요. 자, 당신과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시간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보다 이르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종종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말입니다. 또한 그분은 결코
늦으신 적도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늦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야 할 때 피라미드에 있는 모든 바로들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결코 그들을 속박의 상태에서 1분이라도 더 길게 붙들어둘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은 갈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왕들과 제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인형극 연출자들이 줄을 당겨서 꼭두각시 인형들을 움직이듯이 하나님도 지상의 모든 것과 하늘의 천사들을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떠는 자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섭리 활동의 모든 신비한 배열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요, 이 수금의 줄을 다시 건드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악기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붙드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 구하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침체된 심령에 어떻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지를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려 할 때 저는 종종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의 힘을 복돋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30분 전에 마음이 부서지는 듯이 울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간절한 기도 중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께 당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 당신이 골방에서 내려왔을 때 당신은 기꺼이 그 어려움에 맞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당신은 낮아져서 엎드렸습니다. 마치 징계의 매를 맞는 아이처럼 당신은 유순한 자세로 그 매에 자기를 내맡겼습니다. 당신은 때리시는 분이 당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고난에 직면하고자 결심한 채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이 당신을 부숴버릴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철을 많이 주입한 독일제 욕조에서 목욕한 자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욕 후에 그들은 마치 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끼고 마치 강철의 옷을 입은 것처럼 태양의 열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정녕 이와 같은 약속의 욕조 안에서 목욕한 자는 복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위로의 성분 속에 여러분 전체를 담그십시오. 그 속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벼랑간 힘이 새로워진 것을 느낄 것이며 전에는 당신을 압사시킬 것 같았던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최상의 방식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심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감히 그 황홀한 기쁨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뜨이고 우리 귀가 열리며 외부적인 감각들이 사라지고 내면의 영적 감각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 감각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생명은 지존자의 충만한 임재를 놀랍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의 일명과 같으며 이 죄 많은 세상에 한 줄기 낙원의 광선이 비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몸 안에 있음을 확신하듯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저는 저의 영이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뭉개지고 말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높이 고양되어 그 지극한 영광이 혈과 육이 감당기 어려운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는지요. 자, 비록 빈약한 방식이지만 지금까지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수금의 각각의 줄이 여러분에게 음악 소리를 내게끔 하십시오. 이 말씀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 속으로 뛰어드는 방식만 안다면 이 말씀 속에는 숭고한 기쁨의 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